반갑습니다. 6월 6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4장 25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이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오늘 본문은 이제 압살롬에 대한 뭔가 외적인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은 사람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사울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것이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사람들 보기에 외모가 좋다, 좋았더라, 이런 것이 좀 부정적이에요. 사울과 같은 일에 냄새가 나는 거죠. 느낌이죠. 아니나 다를까 결국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을 받는 자가 없었다. 그리고 머리가 길었고,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길고 무거우면 뭐 매력적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다. 그리고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고 딸은 다말인데 이름이 정말 아름다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압을 찾죠. 근데 지금 압살롬이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사면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아들로의 관계는 회복이 안 됩니다. 얼굴을 못 보게 하니까 찾아오지 마라,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돌아오더라도 예루살렘에 오는 것은 내가 허락한다, 그럼 내 얼굴 보지는 마라, 이렇게 됐으니 지금 이 압살롬은 뭐냐 하면 내가 여기 왜 왔나,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을 찾습니다. 30절에 보면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지금 요압을 부른 거죠. 요압에게 압살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에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너에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만일 내가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다. 죽었으면 죽었지. 지금 전혀 회개가 없어요. 지금 내가 왕의 얼굴을 못 볼 것 같으면, 다른 말로 내가 왕의 아들의 신분으로 왕의 아들의 권세를 내가 누리지 못할 것 같으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왕위를 계승받을 수 있는 어느 정도 자격이 없으려면 내가 여기 왜 왔는가. 내가 그 술에서 사는 게 나을 뻔했고, 아니면 내가 그냥 죄인이라면 내가 죽는 게 낫고, 전혀 회개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요압의 계책대로 일단 흘러는 갔어요. 압살롬의 계책대로도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의 계책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전혀 회개함도 없고 그냥 그들의 원함과 목적대로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 과정 속에 동기가 안 좋아요. 그 동기가 제대로 된 동기가 아니에요. 무슨 동기입니까? 회개하지 않음이죠. 압살롬은 회개함도 없는, 겸손함도 없는, 고마움도 없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요압이 일한 거잖아요. 데려오도록. 그래, 데려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는 좋다 이거죠. 그러니 압살롬도 동의하고 돌아왔는데 자기가 원하는 건 단지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자기는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고 있으니 지금 자기의 원대로 되었지만 만족할 수 없어요. 요압은 어떻습니까? 요압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원대로 되었으나 감사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계책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악한 방법이나 좋지 않은 동기로 어떤 일을 하면 그 다음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리고 또 악한 동기로 계책을 또 피워야 돼요. 계책으로 시작한 일은 또 다른 계책을 만들어야 되고 또 속여야 되고 또 다른 일을 해야 해요. 그리고 그
아무리 내가 원하는 최종적인 거를 얻기 위하여 단계를 가는데 지금 압살롬은 왕권을 원하죠. 요압도 지금 저울질을 하는 거잖아요. 다윗이냐 압살롬이냐. 미래를 봤을 때는 압살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계책을 세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또 계책을 세우고 구테타를 세워서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악한 방법을 선택하면 또 다른 악한 방법을 선택해야 되고, 그런 그 악한 방법이 계속되면서 잠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한 사람만 누군가를 딱 세우면 그 일은 숲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만 싹 풀어놓으면 그 일이 다 아구가 확 깨져요. 그러니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늦게 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원래 해야 되는 걸 해야 또 다른 계책을, 또 다른 속임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계책으로 이룬 일은 또 다른 계책을 또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걸 만들다가 누구 한 사람 삐끗하면 그냥 끝이 납니다. 와장창. 그게 역사 아닙니까 사실. 계속해서 거짓말과 악함으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힘이 되면 하나만 어그러져도 그냥 와장창 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와장창 하고 끝나니까 계속해서 살인을 하고 그걸 숨기고 입 막으려고 하는 것이 같이 죄짓게 하고 같이 돈 쓰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야. 어떻게 해요? 같이 나쁜 짓 하고 공유하고 같이 돈 나누어 쓰고 이러면 그들의 입을 서로 막게 돼 있죠. 그러나 언젠가는 드러나죠. 그 역사적인 어떤 악함의 반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우리가 노출되지 않고 관여되지 않는, 그래서 정직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면모를 우리가 늘 갖추면서 옳은 것 바른 것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